할렐루야! 오늘 5월 2일, 5월 달의 첫 번째 토요일입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아내, 남편, 자녀, 또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라면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이 누리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찾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 거기서는 행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그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니 그분이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을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그것은 너희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소유물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너희의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자기 몫이나 기업이 없는 너희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서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서만 드려야 할 것이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복에 따라 노루든 사슴이든 가리지 말고 너희 짐승들을 너희 성 안 어디서든 잡고 너희가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이나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피를 먹지 말고 물처럼 땅에 쏟아버리라. 너희는 너희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로 바치는 11조나 너희 소와 양 가운데 처음 난 것이나 너희가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이나 너희 낙헌 제물이나 특별한 예물을 너희 성 안에서 먹지 말라. 대신에 너희는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너희 성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먹고 너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그 땅에서 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광야 생활이 이제 곧 정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예배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어려웠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마음에 맞는 대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따라 거기서는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8절 말씀을 보면요, 광야에서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난 나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면 오늘 뭔가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9절에 보면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안식과 그 기업에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에 정착할 것이니 그분이 너희 주변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너희에게 안식을 주셔서 너희를 안전히 살게
하실 것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resting place and inheritance.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라고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배의 중요성이 이 신명기 이 12장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업이 되신 것을 우리가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바로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제가 자주 말하고 있지만 예배는 우리의 신앙의 심장입니다. 교회의 심장이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로 시작이 됩니다. 예배가 없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고 예배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선택하신 그곳에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드릴 것이며 그것은 너희 번제물들과 희생제물들과 너희 11조와 특별한 예물들과 너희가 여호와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가장 좋은 소유물들이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너희 아들, 딸들과 너희 남종들과 여종들과 자기 몫이나 기업이 없는 너희 성문 밖에 있는 레위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중요성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가장 소중한 좋은 소유물들을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 제물과 희생 제물과 특별한 예물과 11조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몸으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한 이 예배에 초대받은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 여러분 축제가 뭡니까? 가족들이 함께하는 것이 축제예요. 나 혼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초대하고 또한 종들도 초대하고 또한 레위 사람들, 여기 보니까 자기 몫이나 기업이 없는 성문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까지 초대하면서 함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과 또한 나의 소중한 예물을 갖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초대해서 이 하늘나라의 축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뤄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죠. 코로나19를 통해 다른 것이 다 사라졌다고 고백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 사라질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이럴 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중요성은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교회는 회복이 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이 될 것이고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다 갖춰진다고 해도 다 헛된 것이고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번다,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는데 내가 세상에 좋은 자리에 앉는다, 다 헛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배가 살아날지어다. 마른 뼈에 대해 생기를 부어주듯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예배의 불과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종들과 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초대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그냥 주일 어느 장소에 시간에 딱
딱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월요일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가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나의 가정에서도 예배가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렇고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나의 신앙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나고 더 소중한 예배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 너희 마음에 내키는 아무 곳에나 너희 번제물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지파들에게 선택해 주신 한 곳에만 드려야 할 것이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도록 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요.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광야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예배 생활을 접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보여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편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배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예배는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어려워서 예배를 안 드린다. 나의 시간이 부족해서 예배를 못 드린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께서 나의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나의 예배에 찬양받기, 경배받기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 날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내일 예배는, 내일 주일은 어떤 예배가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더 큰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의 예배가 주일만 예배라면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아무런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약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토요일 예배가 여러분의 주일 예배의 문을 열기를 바라면서 한 주 동안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고백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고 최고의 예배, 최고의 시간, 최고의 물질을 드리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손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죽어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힘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